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움의 장소입니다. 도움의 장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도움의 장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의 장소. 여러분은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광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비옥하죠. 비옥하고 물론 국토의 70~80%가 다 산악이기도 하지만 광야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살피거나 혹은 광야가 있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어서 그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광야가 있는 나라에 가서 광야를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도 광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느낌을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이 학습이 됐고, 광야 그러면 그 말에서 오는 느낌이 벌써 가슴으로 훅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그 이미지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메마른 장소이고 또 위험합니다. 결핍이 일상이 된 장소, 뭔가를 찾고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장소고 발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나운 짐승들, 독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험천만한 장소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고통의 장소 광야입니다. 몇 년 전에 성경의 땅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지나면서 잠시 광야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전체가 다 광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올라갔던 그 길 어간쯤 되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바라보기만 해도 사실은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생명이 없는 땅, 죽음의 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야들이 바로 질병이죠.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들이 될 수도 있겠고, 관계의 단절이나 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현실에 있는 상황들이 그저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말씀으로는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왠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대로의 그런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로운 곳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해산을 앞둔 여인과 또 이를 저지하려는 붉은 용, 그리고 그 장차 태어날 아이 사이에 벌어지는 긴장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영적 세계의 실상과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해를 옷 입었고 발을 아래 두고 있으며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여러 머리의 왕관을 7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꼬리로는 하늘의 별을 쓸어 떨어뜨릴 정도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붉은 용이 장차 여인이 낳게 될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해산날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의 계획이 보란듯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낳을 아이는 어떤 아이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닭을 쫓던 그 녀석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올리니까 이 붉은 용이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본문 속에 펼쳐지는 거죠. 연이 낳은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그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깨트릴 수 있을 만한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통치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사탄으로 표현되는 이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이 12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붉은 용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혹은 통치, 어떤 힘으로도 이 남자아이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장으로 비유되는 이 권세가 바로 그들을 능가하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상징하는 각각의 대상이 또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대개는 구약 성경 역사와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구약 성경은 사실 꾹 짜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담 이후의 모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메시아,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보여주고 예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인물들인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이 아이를 잉태한 자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난 그 대상이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아세우는, 그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불순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인이 출산한 남자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키려는 사탄의 권세를 철장으로 깨트리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 사탄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광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과정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한 여인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이가 승천한 후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성도와 교회죠. 구약의 모든 구속의 역사에 등장하는 교회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이 피한 광야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렇게 광야를 표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커다란 광야 속에 마치 그 엄청난 광야의 위협과 공격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요만한 보호의 공간을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한가운데에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는 그 여자가 어쩔 수 없어서 피해 도망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잘 먹여서 튼실하게 잘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될 텐데, 이 12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하는 큰 그림의 어떤 지금의 시간입니다. 사이와 사이,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의 전체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장소인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이 여인을 통해 만들어진, 여인이 도망간 이 광야가 이 여인이 도망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데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광야는 버려짐의 장소가 아니라 양육의 장소라는 거죠. 이 말씀드린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걸었던 시간과도 셈이 맞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 40년이 바로 1260이라고 하는 숫자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1260을 30으로 나누면 4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었던 그 셈이 뭐냐면, 그들이 정탐하며 걸었던 그 시간 40일을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40년을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광야 40년과 이 1260일이 맞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이 등장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굶주림과 피곤함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의 만나로 채우시며 양육하실 새로운 거듭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수백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어떤 민족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민족으로 거듭나야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에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몸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자기 몸에 익숙하게 채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인도를 붙이셨어요. 그들이 가는 길마다 구름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광야의 그 뜨거운 밭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광야를 그대로 몸으로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라는 말 자체는 위협과 공포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연약한 여인을 양육하기 위해 예비해 두신 곳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모든 것을 막아주는 집에서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오셨을 초림과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세상살이는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결핍으로 표현되는 그런 시간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이를 타일러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서 거친 광야로 거친 길로 인도하신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최고의 양육 장소, 거듭남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시간은 징벌의 시간이 아니다.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참기 힘들지만 결코 징벌의 시간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결핍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장소라고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더 성도답게 만드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예비된 시간이고 준비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버리고 말씀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친 현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킬 것처럼 대단해 보이는 사탄 마귀의 권세는 사실상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용의 모습이 아주 무섭잖아요.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10개나 달렸고 그 머리에는 권세 있는 왕관을 썼고 그 꼬리를 휘둘 때마다 하늘에 달린 별이 떨어질 정도니 얼마나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 권세를 철장으로 깨트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휘두르기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그 앞에 부복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믿음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사탄은 너무 쉽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걸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비된 은혜를 확신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만 위축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확신하면서 날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를 구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꺼내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의 가장 큰 포션이죠. 큰 몫을 차지해요. 고난을 없애주시고 질병을 없애주시고 이런 과정에 이런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불편함, 마음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광야를 통해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는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늘의 평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꾸준히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양육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예비된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면서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변함없이 기다리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